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십자가인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십자가인가? 무심코 바라볼 수 있는 십자가,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십자가일 수 있는데, 사순절 고난주간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경기도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TV를 통해서 봤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산천어 축제를 통해서 그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 전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 모이드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벌 축제인 것을 보고, 와, 대단하다, 역시 우리나라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사 TV에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축제인가? 학살인가? 남들은 다 축제로 생각하고 있는데,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복지가들이 눈에 볼 때는 그게 학살인 겁니다. 그 인간의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산천어를 며칠 동안 굶깁니다. 미끼를 잘 물 수 있도록. 그래서 동물 복지가들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살아있는 생명을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죽이는 것은, 장난 삼아서 노는 것은,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견 타당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 주셨죠. 그것이 제사제도입니다. 근데 그 제사제도를 드릴 때 수많은 양과 순염소와 염소들이 죽지요. 그때 하나님은 이 양들, 순염소들, 짐승들을 죽일 때 고통 없이 죽입니다. 아무리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쓰이는 도구로 쓰임받는다 할지라도, 이 양들이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예리한 칼로 양의 목을 긋습니다. 그러면 피를 막 쏟아내지요. 그러면 순간 뇌의 기능이 정지됩니다. 순간 그 양은 죽습니다. 그 시간은 짧아요. 왜? 최소한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그 양을, 짐승을 배려하는 것이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생명을 아주 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다?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즐기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죄사함을 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피를 흘리면 죽습니다. 근데 죽어야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지요. 고대 구약시대에 인간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은 향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형입니다. 모형이라는 말은 살짝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약간 이렇게 동물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린 양을 드리는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뭐냐?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게 인간이든 짐승이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 양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같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피 흘림의 제사는 영원한 속죄는 아닙니다. 잠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죄인들의 죄를 잠시 덮어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그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영원한 속죄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누군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의 제사나 오늘날 십자가에서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나 동일합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어린 양의 피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구약시대 제사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얻는 죄 사함의 제사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죄를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사라는 것을 배려를 해주셨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 어린 양의 피를 흘릴 때는 그 어린 양에게 고통을 주지 않게 해서, 그 어린 양을 학살이라는 그런 명분을 주지 않게 해서 단칼에 경동맥을 딱 끊어서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지요.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냥 죽게 하면 되지, 아니면 총 한 방으로 팡 쏴가지고 죽게 하면 되지, 아니면 단두대 흘려서 딱 단칼로 죽이시든지, 아니면 사약을 먹이든지, 이렇게 단번에 죽음에 이르게 하지, 왜 예수님의 피 흘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은 수많은 수모와 고통과 침뱉음과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죽어야 되냐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면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권. 그냥 단번에 죽이시면 되죠. 왜 그 능멸을, 왜 그 능욕을, 또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노마 군인은 또 한번 찔러보고,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서 받은 가장 큰 저주는 침뱉음도 아니고 욕설도 아니고 목마름도 아니고 수치도 아닙니다. 가장 큰 저주는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관계를 끊어본 적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으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그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배고픔이 아니에요. 가장 큰 고통은 외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외로움이 뭡니까? 관계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관계가 다 끊어질 때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 일인데 지금도 그 사건을 제가 잊지 못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젊은 대학생 남녀가 좋아했다랍니다. 그런데 딸네 집에서는 이 형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딸네 집에서는 억지로 이 두 관계를 끊어놨습니다. 근데 끊어놓으면 안 만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부모의 오산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자매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밥을 먹지 않아요. 그 젊은 처녀가 완전히 얼굴이 시들어갑니다. 죽게 된 거죠, 거의. 근데 그 자매만 그런 줄 알았더니 형제도 밥을 먹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 딸네 집 부모님이 그 형제 집 부모님을 만났어요. 아무래도 천생인연인 것 같다고 맺어주자고. 그래가지고 젊은 날에 맺어줬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저주인 겁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한테는 버림받는 사건입니다. 인간이 누구에게 버림받는 것도 저주인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버림을 받는다. 이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저주인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저주. 왜 그래야만 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다니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죽은 것이죠.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조롱이 아니었던 거예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1절에 보니까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다. 고대 시대에는 돌로 쳐서 사형을 집행하지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돌로 쳐서 그 사람을 사형에 처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죽은 시체를 나무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그것은 온갖 저주를 다 퍼부은 거예요.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완전히 끝난 거야. 너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공동체에서 너는 완전히 끊어진 거야.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나무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신앙이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목 놓아 외치죠.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이 고난 주간에 이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피 묻은 십자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 주간 동안 거의 십자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십자가만. 피 묻은 십자가만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생각하니까 온몸에 오한이 오고 가슴이 떨리고 그냥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몸이 그냥 저절로 차가워지고 그냥 맥없이 눈물이 한없이 흐르고 그냥 끔찍하고 그냥 참혹스럽고 왜 저런 일을 당하야만 하지? 그런 분노가 생기고 그러면서 왜 그 저주의 십자가가 왜 사랑의 십자가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피 묻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 피 묻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알려면 무엇보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이 땅에 저주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어떤 과일도 네가 입으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단의 끼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그 대가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것은 그건 일과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받은 그 죄의 대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주고 하나는 사망입니다. 저주라는 것은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났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인데,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더 이상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그걸 우리는 저주라고 합니다. 인생은 메마르고 고단하고 끊임없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만 것이죠. 사망이 우리의 인생을 덮치는 겁니다. 덮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망이 단지 우리가 한숨에 흙에 와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런 죽음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 불속에서 거해야 되는 영원한 사망인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불순종의 대가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끊임없이 그 죄의 무서움과 참혹한 대가를 알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지요.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노아 시대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도저히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없다 해서 인간들을 다 홍수로 쓸어버리죠.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짐승이었던 거죠.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광야 인생길에서도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보내준 모습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에서 고통받던 노예들을 이끌어내서 시내산에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겠고 거룩한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멋있는 행진을 출발했건만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넌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목이 마르다 배고프다 그때가 좋았는데, 애굽에서 고기 먹을 때가 좋았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성경은 주의 종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고라의 일당들이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땅에 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그 죄의 참혹함을 모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요, 한 개인의 실수나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자마자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오염되었고 땅과 바다와 하늘이 오염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야 될 온 우주와 모든 만물이 다 죄로 오염된 겁니다. 바닷속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도 저 하늘의 광활한 별들도 다 죄로 오염된 거예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든 만물은 죄로 인하여 신음하기 시작했고 날마다 얼른 구세주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나 죄의 대가는 너무나 심했길래 하나님은 죄에 대한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가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마귀 사탄으로 등장하는 그 뱀을 저주하십니다. 평생을 온몸으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아야 되는 형벌을 일단 먼저 이 마귀를 상징하는 뱀이 저주를 받지요. 두 번째,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죠. 세 번째,
인간은 죽을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고생을 해야 되는 삶을 살게 되죠. 네 번째,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야 되는 저주받은 땅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인생을 통해서 죄로 오염된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사 제도를 허락하십니다. 죄 안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탈출구를 하나 주셨죠. 그게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은 죄의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의 상징이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놀라운 구속의 의통이 또 계속해서 이어졌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은 단순히 전시용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온 세상에 죄와 저주와 사망을 온몸으로 받아냈던 시간이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의 십자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저주를 그분이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분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었는가? 예, 그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어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쏟아붓는 그 저주를 창세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인간이 지은 수천만 수백만 명이 지은 그 죄로 인한 저주를 어떤 인간이 받아냅니까? 인간은 그 죄를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동등하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성자 예수님만이 그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받아낼 수는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참 사람이셔야 돼요. 그러나 죄가 없으셔야 돼요. 이런 조건을 갖추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셨죠.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런 또 의문이 듭니다. 그냥 하늘에서 손가락 하나로 다 지워버리시고 그냥 다시 새롭게 창조하면 될 것을 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수모를 당해야만 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또 남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냥 해 있으라, 달 있으라, 별 있으라, 말씀 하나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모든 인간을 다 노아 홍수대처럼 다 물속에 다 수상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다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셨던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는 나의 저주를 받아라고 하나님의 공의만을 강조하는 그런 냉혹한 심판자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셨던 거예요.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저서 철학적 단편에 나온 이야기 하나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왕이 어느 날 가난한 소녀 꽃집에서 꽃을 파는 가난한 소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왕궁에 와보니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궁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들에게 말도 안 하시고 우리 왕은 어디를 가셨을까? 아무리 궁전을 찾아다녀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왕은 지난날 밤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왕의 권세, 왕의 위엄을 가지고 그 꽃집 아가씨를 데려오면 과연 그게 사랑일까?
어쩔 수 없이 끌려와서 내 옆에서 살면 그게 사랑일까? 간밤에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왕은 왕관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꽃집 소녀를 찾아갑니다. 키에르 케로가 보여주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친히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모르고 각각 제 길로 갑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십자가, 이 수치의 십자가, 이 절망과 패배를 가져다 준 십자가, 이 저주의 십자가, 그러나 그 뒤편에는 사랑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